사무엘상 강의 62번째 시간, 사람 잡을 생각만 하는 인간, 사람 잡을 생각만 하는 인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한 장면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불안한 내면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두 번이나 다윗에게 창을 던졌죠. 용케 살아났고 또 감사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사울의 창을 피한 다윗이지만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살해 시도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사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사건보다 노골적으로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보다 교묘하고 은밀하게 다윗을 없애려고 합니다. 사울의 악함이 더더욱 두드러지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서 특별히 사무엘상은 사울과 다윗을 계속해서 대립시킨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또 대조시킨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사울은 왜 버림받았는지, 다윗은 그에 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합당한 자인지,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사울의 모습을 볼 때는 이래서 그랬구나, 또 다윗의 모습을 볼 때는 이래서 그랬구나, 저희가 그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겠어요. 어떻게 교묘하고 은밀하게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가? 자, 17절 다시 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자, 사울은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요, 상태가 오락가락하니까요, 정신을 좀 차렸을 때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너무 노골적이잖아,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 그림이 좋지 않잖아, 그런 것을 깨달은 것이죠. 자신이 너무나 무모한 짓을 했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달리 합니다. 군사들 시켜서 다윗을 잡아와라, 사형시켜라, 이렇게 하면 왕으로서 체신도 서지 않고 후에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에도 문제가 되니까, 또 자신의 손으로 없애는 것도 후에 역시나 큰 문제가 되니까 교묘하고 은밀하게 제거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가? 맏딸 메랍을 주는 조건으로, 왕의 사위가 되는 조건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자, 사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 이미 약속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는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약속을 곧이곧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당시 풍습이었던 신부 패백비, 이것은 지금도 중동에서 그런데 신부를 사오는 것이죠. 장인어른 될 사람에게 이런저런 비용을 지불하고, 예를 들면 소 20마리 그런 거 아시죠? 그렇게 지불하고 아내를 사오는 것인데, 사울은 그런 것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요구했어요. 또 블레셋과의 전투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최소한 국경지대에 다윗을 배치하여서 사울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직접 죽이지 않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겠다. 자연스럽게 전사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 이것이 사울의 전략이었다는 것이에요. 더욱더 교활하고 악랄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다윗을 사지로 내모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자, 18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다윗은 순수하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조금 경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자신이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사람이나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패백비도 원하는데 다윗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 못 된다고 하면서 조금 소극적이니까 아마도 이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19절 말씀,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문장 자체가 사울이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였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울이 메랍을 다윗에게 결국은 주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단순히 그가 변덕을 부려서인지 다른 복잡한 상황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삼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빌미로 다윗을 없애려고 한 계획은 물 건너갔다. 역시나 1차 시도가 실패하였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20절 말씀,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메랍을 시집 보내고 얼마나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아마 이전에는 미갈이 결혼할 나이가 안 됐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금 성장하여서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어떤 이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야, 훌륭한 청년 다윗에게 내 딸 미갈을 줄 수 있어서 너무 잘 됐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죠? 사울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메랍으로 그 일을 성공시키지 못했는데 이제 미갈을 데리고 성공시키면 되겠구나.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죽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미로 다윗을 죽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 좋게 여겼고 또 기뻐했다는 것이죠. 사울은 점점점 사악해져요.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되는 것이에요. 자, 21절,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성사되지 못한 일을 다시 시도합니다.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겠다고 합니다. 올무는 걸리면 결국은 죽게 되는 치명적인 덫이죠. 같은 것을 요구한 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어라, 이렇게 제안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더더욱 부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었고 스스로 왕의 사위가 될 만한 가문이나 출신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지난번에 한번 일이 어그러졌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사울은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신하들을 동원합니다. 신하들을 동원해요. 그래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22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왕이 너를 기뻐한다. 둘째,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한다. 셋째, 그러므로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 가하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신하들로 하여금 다윗을 설득하게 한 것이죠.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첫 번째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죠. 그렇죠? 왕이 너를 기뻐하신다. 이건 생거짓말이에요. 생거짓말. 사울은 오직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딸과 억지로 결혼시키려는 것
뿐입니다. 아버지가 딸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마음을 품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아름답게 결말 맺을 수가 없겠죠. 자, 23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귀에 전하고 다윗의 귀에 전함에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은 명을 받은 대로 다윗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쉽게 설득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소극적으로 일관하지요. 24절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신하들이 사울에게 전한 소식은 부정적인 소식이었죠. 하지만 사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결혼을 성사시켜서 다윗을 올무에 걸리게 해야 했어요. 그래서 또 제안합니다. 사람 잡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다윗 죽일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은 다윗이 부담스러워하는 신부 패백비를 돈으로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로 대신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포피 100개를 요구하죠. 포피가 무엇인 줄 아실 거예요. 모르시면 검색해 보세요. 남성의 주요 부위에 살갗이죠. 포피. 이것은 당연히 사람을 죽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포피 100개를 요구했으니까 최소한 100명의 블레셋 남자를 죽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죠. 어디 가서 100명을 죽인다. 이건 거의 전쟁 상황이죠. 그렇죠? 그 100명을 죽여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위험이 있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군인들이 100명이나 죽은 것도 화가 나는데 그 시체들의 주요 부위가 손상됐다? 이것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유발하는 것이었겠죠. 누가 이랬어? 어떤 놈이야? 이스라엘 군대에서 도대체 누가 그랬어? 그래서 다윗이다. 그러면 다윗에 대해서 이제 그 분노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블랙리스트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다윗이 완전 블랙리스트가 돼서 현상수배가 되겠죠. 누구든지 다윗을 잡아오는 인간에게는 포상하겠다. 뭐 이런 일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그만큼 다윗이 죽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 전투에서 살아난다고 해도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 손에 언젠가는 죽을 확률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울이 의도하고 원하던 바가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큰 그림 그리는 것입니다. 멀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다윗이래. 너무 추워요. 다윗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사울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여러분 사람 죽일 생각만 하는 인간이 되었어요. 사람 죽일 생각만 하는 인간, 사람 잡을 생각만 하는 인간, 여러분 그런 못된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또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그런 것만 생각해도 모자랄 판에 사울은 온통 다윗 죽일 생각만 가득한 그런 불쌍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사울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당연히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사람 잡을 생각만 하고 사람 괴롭힐 생각만 하고 못되게 굴 생각만 하고 죽일 생각만 하고 함정을 팔 생각만 하고 여러분 그런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어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친절하게 대하고 아는 사람에게는 더 친절하게 대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고 웃음꽃이 피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가 넘쳐나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사람 살릴 생각만 하는 인간,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인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남들이 하도 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나의 아저씨. 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요즘 유튜브 세상이니까 유튜브에 보면 요약본이 나와요. 요약본. 그래서 저희 얼마 전에 저희 아내도 나의 아저씨가 목사가 좀 봐야 되는 드라마라는 거예요. 옛날에 허준 같은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 아내와 함께 밤에 자기 전에 한 15분 20분씩 그렇게 요약본을 봤어요. 요약본을 봤는데 제가 왜 사람들이 저보고 그거 보라고 했는지 알게 됐어요. 뭐 여러 가지로 그 드라마를 이해할 수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이거였어요. 21살에 심지어 살인자였던 어떤 여자가 있는데, 아이유예요. 아이유가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그런데 아무튼 21살인데 이미 10대에 어떻게 뭐 좀 아주 불행한 인생이죠.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어두운 애가 없어요. 뭐 어두워도 그렇게 어두운 애가 없고 나쁜 짓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쁜 짓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제 이선균, 여러분 봉골레 아시죠? 봉골레? 예, 이선균. 성대모사를 갑자기 하고 싶은데 성대모사를 못하니까. 이선균이 나의 아저씨예요. 이선균이 결국은 이제 이 21살짜리 아이유에게 생애 첫 번째로 어른 노릇을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이유 인생에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는데, 그 드라마상에서는 자기한테 4번까지만 잘해준 사람들은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워낙 못되게 구니까 4번 이상을 잘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선균과 그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어른 노릇을 해주는데 4번 이상을 잘해주죠. 뭐 4번 정도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엄청 잘해줘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 상처투성이이고 쓴뿌리로 가득한 정말 못된 인간의 전형이었던 아이유가 나중에는 마음을 열고, 결국은 이게 기독교적인 안목에서 보면은 그 친구가 거듭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아이유래 나의 아저씨 안 본 분들, 그 유튜브에 요약 영상이 있습니다. 요약 영상. 목사가 무슨 드라마 추천하고 이러느냐, 새벽 예배 때 그러실 수 있는데 뭐 그 정도 가치가 있는 드라마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작가가 무엇을 의도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사람을 살린다는 관점에서 드라마적인 재미도 충분히 있으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보여주어야 하는 인내와 사랑, 그리고 어떤 어른들, 어떤 그룹이 어떤 사람을 돕고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었던 그 어른됨,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뭐 정주행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요약본으로 이렇게 며칠에 걸쳐서 나누어서 보시면 충분히 의미가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설교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울은 사람 잡을 생각만 했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 살릴 생각만 해야 되니까 제가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현실적인 제안을 여러분들 가운데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